안녕하세요.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 나무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의 힘입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저 이렇게 내뱉고 공중에서 흩어지고 사라지는 것 같지만은 분명히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그죠?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사람의 말도 그냥 땅에 떨어져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또 큰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큰 위로와 힘을 주기도 하고요. 또 말 때문에 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관계가 또 연결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 말의 힘에 대해서 우리 속담에도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만 잘하면 참 어려운 것도 잘 해결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인데, 이 천냥이 어느 정도 되는가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한 6, 7천만 원 정도, 상당히 많은 돈이죠. 그러니까 말 한마디로 이렇게 6, 7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을 갚을 수 있다. 뭐 돈의 가치를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이 말에 힘이 있다라는 거, 또 말이 가져오는 그 영향력이 대단하다는 거죠. 근데 오늘 야고보서의 이 말씀은 이 말의 힘에 대해서 더 아주 우리 그 속담보다도 더 아주 높이 평가하고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에서는 이 말의 힘에 대해서 어떤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갑자기 좀 뜬금없는 말처럼 들릴 수 있는데 2절과 연결해서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2절에서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즉 이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실수가 없는가, 또 그렇지 않습니다. 또 말을 잘못해서 잘못 가르쳐서 도 그렇고, 또 이렇게 가르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 자기 행실에도 더 조심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선생은 더 큰 심판을 받을 수 있고, 또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더 심판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말의 힘, 긍정적인 그 힘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 것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 온전한 사람. 우리는 보통 그런 이야기 합니다. 사람이 누가 완전할 수 있나. 예를 들어서 목사가 잘못해도, 목사도 사람인데,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게 참 얼마나 힘듭니까? 구약 성경에서 특히 레위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온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로서 하나님처럼 온전해지기를 힘써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애를 쓰면, 얼마나 노력을 하면 우리가 이제 나는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죽을 때까지 어려울 것 같아요. 선생도, 가르치는 선생도, 목사도 온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야고보 사도는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그래도 온전한 사람이라고 여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 말을 잘 통제해서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데, 우리가 말을 잘 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말을 잘 통제해서 잘 하는 사람이라면 그래도 온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언어 생활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앞에서도 1장에서도 1장 26절에 앞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만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그 말의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는 사람, 그것은 헛된 경건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언어, 이 말하는 이 습관, 또 말하는 방법, 또 말하는 내용, 이런 것들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또는 경건한 자라고 하면서, 신앙이라고 하면서 이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그것은 참된 신앙이라 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바꿔서 이야기하면은, 정말 우리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말을 이렇게 잘 가려서 하고, 또 좋은 말을 하고, 이렇게 이 말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신실한, 또 경건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말의 힘에 대해서 이 3절부터 8절까지는 이 부정적인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의 말씀과 연결되어지는데, 능히 온 몸도 굴레시우리라. 그러니까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능히 온 몸도 굴레시우리라. 그러니까 말을 통제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라면 자기의 생활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말을 그러면서 이제 그 3절에서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거, 통제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짐승, 소나 또 말을 이렇게 재갈을 물려서 통제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재갈 하나만 물려도 가축, 힘이 센 말이나 소를 통제할 수 있듯이 우리의 온몸을 통제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온 생활을 통제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말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그런 의미죠. 근데 반대로 이것을 온전히 통제하지 못했을 때는 이 말 때문에, 이 혀 때문에 온몸을 불사르고 온몸을 더럽히고, 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이 혀는 불과 같다. 그러니까 온몸을 더럽힌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의 몸을 더럽힌다. 결국 우리가 이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이 우리를 죄짓게 하는 것이고, 더군다나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이 수레바퀴를 표현한 게 우리의 삶이 계속 진행되어지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그 삶을 다 망가뜨리는 겁니다. 수레바퀴를 태워버린다는 게. 이만큼, 그러니까 말은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도 하고, 또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또 다른 사람을 파괴하는 그런 부정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만큼 말의 힘이 막강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9절로부터 12절까지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에 실수가 없다라는 거, 또 말을 통제한다라는 거, 어떻게 하는 것이 말에
실수가 없는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말은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도 있고 우리를 파괴할 수도 있는데 온전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고 파괴하는 것은 무엇인가? 9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그러니까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긍정적인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송하고 찬송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저주하는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계속 야고보서는 우리 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를 계속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참된 경건과 삶에 대해서 또 믿음이 있다 하는 것과 우리의 생활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다른 사람을 저주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않고 또 긍정적으로 좋은 말을 한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는 사람 저주한다. 우리가 이 저주한다는 의미가 꼭 잘못되기를 비는 그런 저주만이 아니라 굉장히 가볍게 무시하면서 하는 말도 결국은 저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또 가정에서 남편이나 아내, 배우자에 대해서 또는 자녀들에 대해서 또 직장에서 이 상호관계에서랄지 여러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말을 한다든지 이게 저주하는 말이고 또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험담을 하고 비방을 하고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이런 것도 결국은 이 사람을 죽이는 독과 같은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역시 저주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이 찬송한다고 하면서 저주하는 찬송하면서 내 입으로 함부로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해치고 또 내 몸을 더럽히는 이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라면 또 우리가 수평적인 관계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선한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크게 두 가지로 누군가 다른 사람이 뭔가 잘했을 때 우리 자녀들일 수도 있고요. 옆에 동료들일 수도 있고요. 함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잘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칭찬하고 격려하는 겁니다. 우리가 질투와 시기 속에서 또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 떠드느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정말 대단하네요. 정말 멋지십니다. 훌륭합니다. 이렇게 칭찬하는 말은 그 사람을 더 세워주고 더 잘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또 반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는 위로와 공감이 필요하겠죠. 누군가 힘든 것을 이야기할 때 너만 힘드냐? 나도 힘들다랄지 또 그런 거 가지고 이러느냐랄지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그 사람 마음에 더 상처를 줍니다. 또 아픈 사람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실수하여 잘못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긍정적으로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바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언어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앞에 말씀하였던 것처럼 2절에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고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하신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의 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언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는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함부로 말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을 찬송하는 신앙인으로서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덕을 세우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위로와 격려를 불어넣어줄 수 있는 우리의 언어 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해서 우리가 참된 경건을 실천하는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